주무셨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말씀이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옛사람과 대조되는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개인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옷, 새 사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입니다. 골로새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여서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삶의 옷에 사랑을 더 추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이 새로운 삶의 옷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새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열의 위험을 막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화해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만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열의 상황을 염두에 둔 권면으로 거짓 교사에 의해서 한 몸인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 안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채우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되면 성도들은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관계가 되며 신령한 시들과 찬미와 노래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 몸인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정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세 종류로 나눠서 권면하는데요. 그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종은 성실함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의와 공평으로 종을 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아주 평범한 권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권면 안에는 성도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이기도 하며 종과 주인,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와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관계를 맺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즉, 내 아내와 남편을, 또 내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내 주인과 종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에게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주인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각 계층마다 위에 있는 자가 있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과 화해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인간 사이의 관계도 또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다 단절시켰습니다. 죄라는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정욕과 탐심과 다툼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평화하고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관계를 깨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히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새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화목하게 하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도 화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